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와 또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늘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화요 찬양 집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마커스라든지 여러 찬양팀이 교회를 빌려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그곳을 향해 갑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런 찬양팀이 있다면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이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이 결국은 한 곳으로 또 몇 곳으로 나누어져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교회 내에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일이고 여러분 젊은 날에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열심을 내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는 때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20부터 대학생이 시작이 되어서 20부터 30 또는 35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가장 내 신앙을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공부하랴 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랴 마음은 있지만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이제 30이 넘어서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고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유아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커가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애와 부모님이 떨어질 때가 된다면 나이는 아마 40대가 훌쩍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아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가장 열심히 있어야 될 나이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선배 40대가 많지 않습니다. 40대뿐만이 아니라 40, 50대가 어느 교회나 많지 않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한번 바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불과 길어야 15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신앙도 포장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하는 찬양 집회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광진구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찬양팀이 있어서 지금 우리처럼 화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매주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더 깊은 찬양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저에게도 숙제이기도 하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 특별히 이번에 태국을 준비하면서 태국이라는 기간이 길어요. 9일이라는 기간 동안 직장을 쉬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대부분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태국을 다녀와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직장 때문에 태국 선교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느 것이 옳으냐를 결정해야 될 때에 태국 선교를 결정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님에도 결정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휴가를 수련회에 맞추는 청년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 요즘 외국도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내 휴가를 맞춘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수련회에 휴가를 맞추거나 또는 뭐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는 청년들을 볼 때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 아까도 우리 조치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시작했던 말인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 이 말밖에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 셋째 기도하고 막내 기도한 아들 화천이었는데, 화천 맞죠? 군에 입대했습니다. 머리 깎고 입대하면서 저 철부지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강한, 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지켜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가 당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만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월요일마다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에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또 뭐 집사로 섬길 때의 기억으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내가 설교할 때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한 6개 정도가 있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더 많아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왜 다른 번역본이 계속 나오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는 둘째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요, 이 6권의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영어 성경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NIV, RSV, ESV 뭐 등등, 뭐 킹제임스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번역상의 차이가 있어요. 심각한 오류가 있든지 아니면
오류가 적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만 세도 뭐 손 안에 다 들 수 없을 만큼 5가지 이상의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고 설교를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왜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롭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헬라어 성경 보세요. 그냥 히브리어 성경 보세요. 그러면 끝나요. 6개든지 10개든지 볼 필요 없어요. 한글 성경 10개를 왜 봐요?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정확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6권 보고 7권 보겠다는 얘기는 정확한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경들을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번역본들을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신약은 헬라어 성경을 보세요.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세요. 그럼 끝이에요. 10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옳다고 이 성경이 옳다고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어떤 분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의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가지의 성경을 놓고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내가 이것이 좋은 것 같아 막 싸우다가도 히브리어 성경을 딱 갖다 놓으면 끝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봐주세요. 아마도 여기 계신 청년들은 다 한글 개역 개정판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혹시 쉬운 성경 갖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쉬운 성경 없대요. 그러면 다 개역 개정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맞아요? 제가 읽은 것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금 성경과 똑같죠? 다른 사람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왔어요. 그것도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분명히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읽었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랍비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 목사님은 예수님은 12살 이전에는 아직 어려서 보통 성인이라고 말하면 남자는 18세 이상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1명, 2명, 3명, 4명 숫자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숫자에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일 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숫자에도 안 넣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아직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8세가 안 된 12세였기 때문에 아직은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적어도 12살 이전에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12살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이니까
그때까지는 12살부터 30살 때까지는 지혜가 자라나는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30이 됐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선포하실 때야 비로소 메시아다. 그 전까지는 아직은 메시아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승현이 어떻게 생각해? 승현이 틀리다고 생각하죠?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살 예수님께서 등장했어요. 아기 때 잠깐 나오고 12살 때 성경의 기록이 나오는데 12살 때 가르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우와 그러고 놀랬단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지혜가, 그리고 놀랬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가 자란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지혜가 더 자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30살 때는 분명히 메시아가 맞고, 그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말하는 완성된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메시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은 뭔가 많이 부족한 그런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얘기할 거 없겠지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그 정말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아기 때에는 어떤가요? 그 아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준이 어떤 것 같아? 너? 하나님이야? 1살 때도 완벽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다. 1살이었어도 완벽한 하나님이다. 됐어요.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도저도 아니다. 성경은 이런 혼란이 있을까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처음부터 밝혀요. 뭐라고 밝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신다고요? 성령으로라고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돼요. 그러면 잉태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죠. 부족한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흠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흠도 있고, 죄악 덩어리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럼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기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2살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30살도 완벽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가 전혀 죄가 없으신, 단순히 인간의 육신을 입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긴다면 지혜가 자란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지혜가 자라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혜가 자라나요?
하나님이 1살, 2살, 3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풍성한 지혜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지혜가 잘한다라고 설명하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예수님은 1살 때,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고, 잉태됐을 때에도 가장 세포 분열 1기, 2기, 3기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볼 때도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으로서도 완벽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신, 100% 인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영어 성경도 놓고 한글 성경 놓고 다 찾아봤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100가지든 200가지든 다 찾아봐요. 올람만 줄 뿐이고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혜라는 단어, 그 지혜라는 단어 앞에 이 헬라어를 영어로 바꿔놓으면 in the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 안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 지혜 안에서 자라나요.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봐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또 하나님은 치료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또 생명이요,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은유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 보고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지혜롭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의 시작, 지혜의 맨 마지막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은 지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뭐가 자라요? 키가 자라요. 키가 자랄 수 있죠. 지금 12살이니까 30살 때까지 12살 키가 30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찍 자란 사람은 더 이상 안 자라. 내가 중고등학교 때 키가 다야. 더 이상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이 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으면요, 두 가지 뜻이 나와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다음 아는 사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죠? 기억나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함으로 그 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키예요, 키. 또 하나는 생명이에요, 나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왜 해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 없어요. 사실은 항상 오늘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라.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 이 말이 가능해지냐면 지금하고는 사회가 좀 달라요. 농업화된 사회였어요. 공업이 아니라 농업화된 사회에서는 당장 죽을 것이 비가 오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1차 산업 가운데 특별히 물만 주면 자라는 게 있어요. 풀 종류들이요. 야채, 깻잎, 상추 이런 거는요 아침에 비가 오면 오후에 한번 가봐요. 얼마큼 자라 있는지. 우리 눈으로 믿지 못할 만큼 자라 있어요. 그럼 당장 먹을 게 생겨요. 당장.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아침에만 비가 오면 저녁에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걸 충분히 경험했어요. 매일같이 날아드는 메추라기, 새죠. 이 새가 매일같이 지중해를 넘어서 날아와 앉았어요. 그 빠른 새가, 그 멀리 나는 새가 나를 잡아 잡수세요. 그리고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매일같이 그 새들이 날아와서 앉았어요. 잡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정확한 시간에 내려 앉았어요.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이거를 40년 동안을 경험하게 돼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겪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키가 아니라 나이를 말해요. 그러면 이 나이가 봐요. 예수님께서 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29살에 하면 안 돼요? 아니, 12살 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10살 때도 전능한 하나님이고 20살 때도 전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왜 꼭 30살에 하셔야 돼요? 알아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려줘야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온 가치가.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왜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잘 들어 다 해야. 예수님께서 왜 꼭 30살이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몰라요. 몰라요. 아는 것 하나 있어요. 아는 것. 왜 30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1대를 내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탠바이 기다려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죽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시작했을 때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12살이에요. 때라는 말, 나이라는 말, 이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혜, 하나님 안에서 때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일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한 그때까지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얘기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돼 있어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이 표현은 부모에게 육신적인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강령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10계명이 있으면 첫째가 뭐예요? 경외하라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이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부모는, 여러분들 부모가 없었으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아, 절대로. 그러면 100%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유전자 검사해봐. 하여튼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닮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부모를 제2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한, 여러분들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라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뭐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뭐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미워하는 거는,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거는 자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는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때까지도 부모에게 공경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마리아,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30이 되시기 전에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걸 볼 때나, 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행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난다며. 예? 그럼 예수님이 12살 때 옷자락 만지면 병이 안 났겠어요? 병이 났지요. 똑같은 경우니까. 12살 때 하나님이나 30살 때 하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무조건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뭘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어떤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내가 아직 이 땅에 온 목적을 선포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에 얘기했죠? 기억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겠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시작됐다 라고 하는 선포가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적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7가지 이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하나씩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음료수 하나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때의 시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혜가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해요. 잘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으니까. 공감하세요? 예수님은 1살 때나 12살 때나 30살 때나 하나님 맞아요.
지혜가 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동의하시죠?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살 때야 하나님이다. 틀렸습니다. 30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100% 맞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언어의 벽에 맞겠든지 아니면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스라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4000년 전의 역사들을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것저것 성경 번역본들 볼 필요 없이 그냥 헬라어 성경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펼쳐놓고 살펴보면 정확하게 뜻이 나옵니다. 사전을 살펴보든 주석을 살펴보든 뜻이 나오니까 수고로 여러 책을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냥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는 법,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부터도 하나님, 30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나고 뭔가 부족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자. 맞아요? 틀려요? 제가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닮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성령님을 닮자.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닮자는 말을 써? 성령님을 닮자. 어떻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닮자는 말은 많이 써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해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말할 때 베드로를 닮자든지 바울을 닮자 이 말은 공감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뭐를 닮아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걸 닮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모습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것을 닮으라고 하는 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닮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됩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5장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 내용은 4장 29절부터 30절에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4장 29절에. 그리고 30절,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5장 12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똑같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병을 못 고쳤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밤새도록 이 아이들을 시달리게 했죠.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새벽에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9명이나 남아있는데 왜 병자를 못 고쳤습니까? 그때는 둘씩 갔을 때도 다 고쳤는데 왜 9명이나 모여있는데 못 고쳤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왜 안 했느냐? 병자가 있으면 머리부터 때리라고 한대. 엉덩이부터 한 대 때리라고. 그러면 병이 날 텐데.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신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제가 해리포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주문이 다 다르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뭐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병을 고칠 때, 예를 들어 안진뱅이를 고칠 때는 얼랄라라고 하면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칠 때는 을랄라라고 하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답답했어요. 뭔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믿음이 뭐지?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어요. 4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지 안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믿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습니다. 100번 해봐요. 1000번, 10,000번 해봐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내 모든 걸 버려요. 다 쓸모없어요. 이거 갖고 있어봤자 구원받는데 지장만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니까 나의 죄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분, 이걸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은 바꿔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서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하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것을 기도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얘기를 하려면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없다고. 성령님한테도 기도할 수 없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 못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뿐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직접 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못해요. 그거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우리의 개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는다는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허용이 된 거예요.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권세가, 우리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세례를 100번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세례를 100번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라 그랬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내가 세례를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지나서 세례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세례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성찬식에 포함 안 시켰다. 우리 교회 멤버들에게만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건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있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성찬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뭐 다른 교회에서 왔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교인들만 성찬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교회 안에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 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교인들이. 그리고 남편의 역할도 해줘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공동체, 세례를 받은 공동체에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을 했죠. 어쨌든 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역동적입니다. 지금도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의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이 많고 뭐 이러쿵저러쿵 그런 의미 없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은 기둥이에요. 행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둥들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 이 기둥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해요. 우리는 가능하면 기둥을 없애면 더 좋아요. 이 교회를 세울 때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기둥을 없애는 공법으로 우리 교회에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죠, 지금 여기 본당에. 이건 특별히 만든 거예요.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붕이 철판인 거 아세요? 이 위 지붕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졌더라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그건 또 다른 특별한 공법을 써야 돼요.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뻥 뚫어서 옆에서 받치는 거예요, 지금 다. 이 가운데는 힘이 없는 건데 이걸 받추기 위해서 위에 천정은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소리 들어요. 잘 들어봐요. 비가 올 때 비 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철판이 돼 있기 때문에 비 오는 소리, 뭐 바람 부는 소리가 다 들려요. 무게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기려면 그냥 기둥 몇 개 세우면 돼요. 하나, 둘, 세 개만 세우면 위에 철판이 아니라 그냥 단단한 철로 콘크리트 뭐 이렇게 하여튼 철골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둥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목사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둥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둥이 무슨 의미로 드냐면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기둥을 말씀으로 봐요. 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마치 집에 기둥을 많이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는 기둥이 굉장히 많고요. 이 기둥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다 거기 모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해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이 거기서 계속 이루어져요. 하루 종일. 근데요, 거기에 병든 자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요. 병든 자들이 모이면 맞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맞거나 피하거나. 더러워서 못 있겠네. 그리고 피하거나 아니면 못 오게끔 막아야 돼요. 다 가두거나 감옥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많이 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때로 몰려드는 거예요. 때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도망가기를 시작했어요.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드디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12절에 가면 5장 12절 병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아니라 기적들과 표적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표적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너 어떻게 병이 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어떻게 해서 고쳐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얘기들을 계속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잡아 가두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 바울이 나오기 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기라도 하면 그냥 잡아 가두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병들어 죽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다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밑받침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든 우리 모두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거긴 죄가 없어야 들어가요. 죄가 있다고 생각해봐야 거기 가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같으면 땅 살걸? 천국 가면 또 땅 살 거야. 찜질방 만들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서야 없어지냔 말이에요. 모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유전자를 가진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럼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믿는다면 다른 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힘들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안 해. 어렵다고 말하면서 왜 기도 안 하는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기도는 해보고 얘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기도해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국을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선교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새벽에 나오는 게 신났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나오지 말고 새벽에 나오는 게 좀 신났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기도하러 간다, 내가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좀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절에 가서 불공할 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은 새벽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정말 어두울 때 갑니다. 그것도 절이 어디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산 중턱에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갑니다.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땀나면 다 젖는데도 불구하고 그 꼭대기로 가요. 지극정성이라고 그래요. 지극정성. 그러고 가서 아침에 해 떠오를 때 기도해요. 물 떠놓고. 그래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도 뭐 기도하면 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새벽에 내일 나 기도하러 간다, 내가 아침에 예수님 함께 나와서 기도하러 간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꼭 새벽뿐만이 아니라. 근데 억지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좀 자고, 일찍 자야 일어나지. 목사님 10시에 잔다 그러잖아요. 하경이한테 물어보라고. 10시, 10시 반이면 저는 이미 자고 있어요. 아, 그래야 새벽에 나오죠. 에? 2시에 자고 어떻게 나와? 그날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자요. 시간들 잘 조정해서 일찍 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새벽에 나와봐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주님을 찾는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표적도 기적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12살 때도 하나님이셨고,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대함으로, 설렘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쁨으로 또 설렘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